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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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복 안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함께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늑장을 부리며 장난을 치자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랄 좀 그만해! 가족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가 상냥하게 인사를 드리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목사님께 인사 안 하고 뭐해? 배꼽 인사. 목사님이 웃으시며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묻습니다. 아유,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 그래, 교회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만에 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배가 참 많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실 이 초대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그런 시험과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협박과 핍박뿐 아니라 회유의 정책도 펼쳤습니다.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머리를 숙이면 지역 상인조합에도 가입하게 하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유익들을 안겨다 주겠다. 그런 혹한 마음에 참 힘들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환상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삶은 때로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들 또는 유혹의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협과 핍박과 유혹과 도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인 것은 맞지만 이리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받은 이 요한이 어느 날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초청을 받아 가보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의 모습, 3절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둘러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 10이 그리고 신약의 10이 대표를 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좌 앞의 7 등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지금 지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함께 천상을 향하여 연결시키고 계시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각각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볼 때에 예배가 참 형식화되어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자. 이것이 첫 번째 실천 사항인데, 생각해보니 해야 할 일 많고 참 분주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습이고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뭐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필수 과목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연결을 해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필수 과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약속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했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라면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짓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각 지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의 삶의 모든 원리가 성막,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리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일째 되는 날은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고 쉬고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런 의미에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서 7째 날에도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만나를 거두는 일 수고를 그치고 내가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많이 주워다 모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모았는데 달아보니까 양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주의 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기억을 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주의 날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과 안타깝게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그의 영혼에 더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생각은 온통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주방에 음식 올려놨는데 가스레인지를 켰나 껐나, 새 차를 샀는데 누가 지금 주차해놨는데 차 끌고만 웃잖아,
새로운 일 시작했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성가대 찬양 오늘 좀 잘하네. 근데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입을 적게 벌리지? 옷은 왜 저렇게 입었지? 목사님 설교는 오늘 왜 저렇지? 저 자매 머리를 어디서 한 거야? 교회 건물 보니까 색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예배 자리에만 오면 안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안식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열심히 메모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순서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며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좋은 예배의 그런 집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 스타일의 예배 취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취향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 설교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그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고 내 스타일을 찾는 것은, 내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엉뚱한 불을 드립니다. 그러자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세델백 교회 담임 목사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정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주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에 집중합시다. 모든 산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요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그 음성이 이르되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전쟁에서 나팔을 불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즉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된 영혼, 이 예배자의 생각과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요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로소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 보니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보좌 위에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매주 나오는데 제대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자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의 자리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지만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친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는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의 문제들은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덤볐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승리자로 서고 보니 그 나를 삼킬 듯한 문제는 점점 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내 생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참 어려운 시기에 살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야 하는데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언어와 학문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생활을 적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시였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그가 참된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나라의 정책이 펼쳐져서 그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특별함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한 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국의 왕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가 꾼 꿈의 내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많은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그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불못불에 던질 것이라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보니 눈앞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니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아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야고보서 1장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려움은 있을 것인데, 이 어려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도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 모르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들 보내며 지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겠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렵게 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로부터 나오게 됨을 믿으며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